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7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인해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분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루의 처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는 하나님 심령 위에 주께서 더 큰 은혜와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제단 앞에 1,000번째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감사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1,000번째 100번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께 더 큰 감사로 올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늘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시간을 드리며 구별한 성도들마다 오늘 하루 가운데도 주의 말씀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가운데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주의 말씀을 봅니다. 말씀이 오늘 하루 가운데 견인해가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오늘 하루 가운데 인도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가리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새벽 제단에 주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주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제 사울의 회심 사건 이후에 일어났었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사건 이후에 이제 32절 오늘 본문부터는 베드로의 사건으로 이제 전개되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 누가가 이제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의 행전들을 이끌어 가시는지 이제는 베드로를 다시 조명해 가면서 일으키는 사건인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제 내일 이제 보게 되어지는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박해가 있었던 이후에 예루살렘 지역에만 머물러 있었던 자들이 온 지역으로 특별히 오늘부터 보게 되지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급진적으로 복음을 일으키시고 전파시키시고 그들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을 주를 믿는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자들이 더 많게 되는지, 즉 복음이 왕성하게 역사되어지는 역사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시간의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때 그 말씀 속에서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대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면요, 먼저 본문을 나눠보면 우리 32절부터 우리 35절까지 이제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제 사방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속에서 루다라고 하는 지역의 애니야를 고치게 되어지는 사건을 봅니다. 그리고 36절부터 우리 42절까지는 이제 루다와 가까이 있었던 요빠 지역에 있는 다비다를 고치게 되는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으키시는지 말씀이 이제 끝절까지 나오게 되어집니다. 본문 말씀에서 보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었던 공생애와 사역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한 사도들을 통하여서, 또한 예수 믿게 되어진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특별히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과 같은 작은 일들이 곧 각 지역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 말씀도 읽다 보면 이 말씀 어디서 읽어본 것 같은데 하고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셨었던 기적, 예수님께서 행하시면서 말씀하셨었던 말씀들이 이제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전에는 빌립을 통하여서, 이후에 바울을 통하여서 곳곳에서 이제 작은 예수와 같은 예수의 제자들이 일어나서 그 일들을 행하는 것, 예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행하셨었던 일들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재현되어지고, 어찌 보면 더 활발하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하다,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곧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신 그 일이 어떻게 활발하게 일어나는지를 보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정말 이렇게 일어나는구나라는 말씀 속에서 정말 그 가운데 가슴 뛰는 일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본문 말씀 함께 한 절씩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두루 다니다라고 말씀 함께 보았었죠. 두루 다닌다라는 것은 정처 없이, 방향 없이, 향방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했었죠.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그 가운데서 다니었다라는 것이요. 이 베드로가 이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면 8장 1절 사건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했었죠. 큰 박해가 있고 난 이후에 곳곳으로 이제 모였었던 자들이 흩어지고, 예루살렘에는 사도들 외에는 이제 남아 있었던 자들이 없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곳곳에 흩어졌었던 자들 가운데 그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만 있지 아니하고 곳곳에 흩어진 자들을 요즘 말로 치면 신방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기적을 드러내면서 주님을 믿게 하는 자들이 더 많게 곳곳에 세우고, 사람들을, 성도들을, 교회를 더 든든히 곳곳에서 세우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그렇게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며 성도들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루다라는 지역에 가서 애니야라는 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루다라는 지역을 보니까요, 이제 지중해 연안이 이렇게 펼쳐지고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가 펼쳐진 그 가운데에 일명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예루살렘,
이 사해바다 옆부근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연안 지중해 쪽으로 쭉 가면 한 40km 정도 가면 사람이 이제 부지런히 걸었을 때 하루길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해요. 그래서 욥바로 가기 직전,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항구 도시였던 욥바로 가기 전에 그 가운데 한 40km 정도 있었던 것이 루따라고 합니다. 이 루따, 이것은 항구 도시와 가까웠었던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있었던 지역이다라는 것이죠. 이방인이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부터 등장하게 되는 이제 내일 고넬료의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에게 고넬료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방인들도 내가 예비한 그릇이고 그들도 구원받기 원한다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베드로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환상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데,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건들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오늘은 애니야라는 자를 만나는데, 그 애니야가, 이 남자가 중풍병에 걸린 자입니다. 근데 중풍병에 걸린 그 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고 8년 동안 중풍병 가운데서 앓아 있었던 자입니다. 이 자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내 침상을 정돈하라.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께서 행하셨었던 일이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요, 중풍병을 8년 동안이나 앓았던 자에게 명령하는 것 치고는 일어나라 라고 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네 침상을 정리하고 네 침상을 들고 가라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무리한 명령 같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명령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었던 일들, 이후에 다비다를 고치게 되어지는 사건 속에서도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베드로를 통해서 또한 죽은 자 다비다를 살리게 되어지는 사건을 봅니다. 예수님의 모습의 판박이와 같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과 같이 이 일들을 행하는 제자들의 모습, 지금 생각해 보면 예수님 따라가던 선생 랍비가 죽임을 당하였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려가는 승천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 받기를 사모함으로 그 성령이라고 하시는 분이 어떻게 하시는 건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했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고 나서 그들이 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 예수를 전하지 아니하고는 배길 수가 없어서 그들이 이제 예수를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전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배우처럼 흉내냈었던 것이 아니죠. 그들이 사로잡힘을 당하여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전했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제자들의 모습을 한 명 한 명 조명해서 따라가서 보면, 추적해서 따라가서 보면 그들이 그냥 어떠한 돈을 줘서 돈을 받고 하는 일도 아니고 그들이 이 일을 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죽음을 당면한 직전에도 사람들이 이 말을 하면 자신을 향하여서 그 가운데 죽이러 달려들 것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그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들이 이렇게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그분을 만나고 보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보게 되어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보게 되어지는 예수로 충만하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묵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의 모습 한 명 한 명이 그렇지만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로 충만하여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와, 어떻게 보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역에 갔었지, 그래 내일은 저 지역으로. 오늘 마지막 절 43절에도 보면요,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라고 표현하는데요, 여러 날 있었다라는 것은 그냥 며칠을 단지 머물렀다는 게 아니에요. 몇 주 혹은 몇 달을 그 가운데서 머무르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 천하지 아니하고는 있을 수 없는 예수를 증거하고 전해왔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베드로,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행하였던 일이고요. 계속해서 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를 감당했었던 바울이 했었던 일이에요. 예수로 충만한 자의 모습. 자, 그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속에서 또 한 명의 인물을 함께 우리가 보길 원하는데요, 두 번째 사람 바로 도르가라고 번역되어지는 다비다입니다. 이는 여제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여제자라는 것을 보면 예수를 믿었던 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자가 이제 표현되기를 수식어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선행과 구제가 많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심히 많았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이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 무엇이냐면, 이제 룻다에 있었던 베드로의 소문을 듣고 나서 요바에 있었던 이 자들이 그 가운데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빨리 지체 말고 와보라 라고 초청하는 것을 봅니다. 초청했을 때 그곳에 베드로가 당도해서 보니까 이 다락방에 다비다의 시신이 놓여져 있는데, 그곳에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보면 이 사람이, 고인된 분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죠. 오랜 시간 동안 누워 있었던 집에 가보면, 오랜 기간 동안 알아서 누워 있던 집에 가보면 그 가운데 조문객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활동을 별로 못했고, 가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못했고, 다른 사람이 상당했다라고 했을 때, 그 부모님이 상당했을 때 가지 못했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병간호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가족들도 많이 못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집에 가보면 빈소가 좀 썰렁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은 집들이 있어요. 왕성하게 이제 경제 활동도 했었고, 자녀들도 많아서 그런 데서 활동들을 했었고, 이런 집에 가보면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특별히 유난히 정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계속 몰려오는 집이 있어요. 그 집은 어떤 집인가 보면, 그분이 평소에 계속해서 베풀고 나눴던 집에 가보면 그런 집들이 보통 많죠. 오늘 보게 되어지면 다비다가 그런 인물이에요. 우리 내일 보게 되어지는 고넬료를 수식하는 용어도 구제를 많이 하던 자라고 표현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다비다가 그런 것이요,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그 가운데서 말하였다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나의 딸을 위하여서, 나의 손녀를 위하여서 지어준 속옷입니다. 이렇게 내가 옷이 없는 이 딸을 위해서 이 다비다가, 이 도르가가 나에게 지어줬었던 옷입니다 라면서 겉옷과 속옷을 사람들이 받았던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회상하면서 이 다비다를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표현되기를 이제 많은 과부라고 표현하지 않고 모든 과부가라고 표현했어요. 이 요바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 가운데 모든 과부가 모였다라고 표현되어진 것은, 다비다가 그냥 한두 명 옆에 있는 주변인들을 도왔던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과부들을 섬길 정도로 그렇게 구제와 선한 일에 선행에 힘쓴 다비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비다가 어떻게 하게 되어져요? 베드로의 부름 가운데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하였을 때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다비다의 인물을 보면서 생각해 보면서 참 그 속에서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어떠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한번 그거 한번 생각해 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혹시나 죽음을 맞이했는데 다시금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살리심을 받았다. 그랬을 때 어떻게 살았을까? 다비다는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이전에도 그랬었겠지만 이제는 그것을 좀 더 능력 있게 전해졌겠죠.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봤으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35절과 42절입니다. 우리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42절입니다.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가운데서 이제 애니야가 고침을 받습니다. 또한 베드로를 통하여서 다비다가 다시금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요,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서 애니야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말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보게 되어지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너를 고치실 것이다, 그러니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였을 때 사람들이 와, 베드로 대단하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따랐더라, 베드로로 돌아오더라, 베드로를 믿더라 하지 않냐고 주를 믿더라, 주께 돌아오더라 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는 자가 따라야 될 제자의 삶입니다. 믿는 자가 따라야 될 제자의 삶. 근데 우리는 흔히 이런 오류에 빠져요.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자신이 드러내고 자신의 이름이 남는. 자신이 남아있으면, 사람이 남아있으면 안 되죠. 1:1 제자 양육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반자가 양육자를 닮으면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요. 그랬을 때 양육자의 이름이 남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남아야 될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남아야 돼요. 제자의 삶은 철저하게 주님을 조명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봉사하고 어떤 사명 감당하고 나서 그 가운데서 혹여나 알아주지 않으면, 내 이름이 그 가운데서 지워져 버리면, 내 흔적이 사라져 버리면 불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역적을 냅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뭐예요?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주를 믿더라, 주께 돌아오더라 속에서 내가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주를 믿는 자가, 주께 돌아오는 자가 주님께 영광 올려지는 것이 남아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나를 통하여서 내가 주님 손에 들려져서 주님을 더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 더 많게 하옵소서. 주께 돌아오는 자들이 더 많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